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구원, 특별히 온전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최소한 몇 번은 들었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내가 죄를 그동안 얼마나 졌지? 이렇게 죄의 경중, 죄의 양에 대해서 막 떠오른다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나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됐으니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자꾸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죄 안 짓고 이렇게 자꾸 죄와 자기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자꾸 하는데, 자,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또 내가 죄를 씻고 이렇게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믿으면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지. 온전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언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생각을 못 하셨겠냐?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만 덜렁 천국으로 옮기시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그 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한 영혼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한 가족도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다 넣어놓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또 기쁘고 즐겁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이 좋은 건데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를 힘입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힘입다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아라는 단어예요. 디아.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탁하여, 무엇을 힘입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 디아를 쉬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지. 같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을 봤는데 10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온전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43절도 아까 말한 그 디아 있잖아요. 디아. 헬라어 디아가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천국문에 갈 때 천국문이 황금이더래요. 많은 분들이 천국문은 황금이라고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분도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문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황금문에 이렇게 보배로 피가 계속 흘러요. 여러분 그 큰 호텔이나 유명한 건물 조경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도록 분수해놓고 하는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금문인데 보배로운 피가 흘러요. 우리가 생각할 때 피가 묻어있으면 섬찟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보배피라고 해요. 보배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섬찟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룩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의지할 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 그 게임에 넘어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옛 사람을 이기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그냥 십자가 지고 또 가시관 쓰고 또 못 박혀서 채찍 맞아서 그냥 육체적으로 흘린 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이유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야만 됐던 겁니다. 주님은 피를 쏟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주님과 사귀는 게 돼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이제 주님이 내가 죽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지. 사도행전에도 이 디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이유, 그를 힘입을 때에 리빙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무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또 B2B 존재할 수가 있어요. 주를 힘입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 안 믿는데도 다 잘 살아가는데 뭐. 자, 예수 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이 다예요. 이 생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초점은 천국이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 살 동안 예수 잘 믿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꼭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체험해 봐야 그거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종합보험 들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종합보험이 좋은 게 내가 다른 차를 쳤어도 또 사람을 쳤어도 어떤 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들어놓으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다 처리해줘요. 그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운전을 할 뿐이지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사람이 다치면 다친 정도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그에 필요한 서류는 뭔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종합보험 하나 가입하면은 그냥 다 거기서 나와서 해결해줘.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요 그 다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문안도 가지고 음료수도 사다 줘요. 왜냐면 합의를 잘 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합의를 잘 보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합의를 잘 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고가 안 날지라도 혹시 사고가 나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바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 지은 거로 끝이야. 그걸 어떻게 깨끗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잘못하면 감옥 살다 나오면은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는 치렀죠. 그러고 나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할 거예요? 범죄자라고 전과자라고 해서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갱생 모임이 있고 출소자 모임이 따로 있고 또 교계에서도 그거 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지었어요. 근데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타락했어. 그러나 그와 같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쏟음으로 대신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열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우리 성결교회가 제일 처음에 장구치며 북치며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한 게 뭐예요?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다 일어났으니까 제발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러고 막 전도했어요. 우리 성결교회 역사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다가 시리즈로 보다가 작년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예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보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결교회가 처음에 복음 전파했던 게 뭐예요?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내가 죄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음을, 그의 피로 깨끗게 했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 황금 문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서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늘은 사랑이 넘치고 열려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의 약자가 약속할 약자예요. 계약할 때 그 약자라고. 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약속해놨어요. 그 피로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봅시다.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또 똑같은 한 절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주님이 불러서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것도 그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히브리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고 또 배우자가 생각날 수 있고 자녀들, 가족들, 나랑 친한 분들이 먼저 생각나게 되죠. 그리고 저절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저 멀리 계시지.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내 이웃과 더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요. 멀리 있는 친척을 만나면 어색해. 몇 마디 주고받고 그 다음에 대화가 끊겨. 친척인데 왜? 워낙 같이 공유한 게 없잖아요. 같이 한 시간과 같이 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냥 인사치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는 매일매일 일들이 많잖아요. 어제 일, 엊그제 일, 그제 일까지 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내가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궁핍함을, 또 내가 어떤 존재가 필요함을 느꼈어. 이거 어떡하지? 그때에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시간 내가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는 교회에 와서 찬양 음악 틀어놓고 탁 각 잡고 무릎 꿇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별의별 걸 다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세요. 그냥 크고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좋은 부자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 부녀관계는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서로 다 주고받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래요. 그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도 내가 관계가 좋다, 하나님께 자주 나아간다, 별의별 걸 다 물어보고 주님 인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왜?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구원이 쉽잖아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나오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은 얘기,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돈이 급해, 돈이 급한데 돈 얘기는 안 하고 잘 지내셨죠 주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간혹 자녀들이요, 부모님 찾아뵀을 때 자기는 실상 아주 죽겠는데 어머니가 물어보면 잘 지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나 봐요.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자녀가. 그런데 부모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돈을 대줄 수 없어도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주마.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죠.
이게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그냥 걱정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나가는 거, 그거 참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진실로 나가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 상황을 아세요.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주저리 다 하느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내가 감출 게 뭐가 있어? 주님 아시죠? 일이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서서 도와주시면 엄청나게 잘 해결돼요.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되죠. 제가 재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 지방 회장을 하면서 어린 애들부터 고등학생까지 70명, 선생님들까지 70명 정도를 일본 오키나와에 여름 선교 캠프를 갔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아주 큰데 장로교단에서 잘 못하는 일을 이 작은 교단, 그것도 작은 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어요. 지방에서 500만 원 지원해주고, 그 500도 어떻게 잘 모금이 돼서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그때가 여름이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어렵게 준비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예매한 비행기표 앞에 비행기는 태풍으로 취소됐어. 연기됐어. 그런데 우리가 갈 때쯤 태풍이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비행기를 출발했어. 그리고 우리 도착하니까 어떻게? 우리 뒤에 비행기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또 취소됐어. 우리 것만 쏙 빼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건 주관해도 뭐 태풍이나 무슨 해일 뭐 이렇게 큰 대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주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돌리고 계신 분이 무슨 지구에 일어나는 파도 하나 그거를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전능하다는 생각은 잘 못 하셔요. 전능하세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다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왜? 70명이 가는데 나라도 달라, 언어도 달라, 또 각자 렌트해서 차 몰고 다녀. 위험의 요소들이 수백 가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밖에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왜? 네가 못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나는 너 이거 해주려고 기다려왔어. 주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 이거 네가 기도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지요, 걱정하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구해야 줘요. 그냥 구하지도 않고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구해야 들어줘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는 걱정하는 게 보이면 알아서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더 나은가? 아니, 하나님은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은 앞일까지 뒤탈없게 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 조금 힘 있는 동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또 내 자녀를 내가 또 계속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맡길 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길 잃은 양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마지막 부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왜 이 얘기가 써 있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항상 살아계셔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근데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헛된 일이 뭐냐? 그냥 큰 바위, 큰 나무, 그 다음에 뭐 해, 달, 별, 1월 성신 이런 거에다가 맨날 천지신명하면서 빌잖아요. 자기보다 큰 존재, 자기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별의별 것을 다 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바위가 생명이 있어요. 큰 바위는 그냥 거기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빈다고 내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어? 또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 수호신처럼 큰 나무를 또 섬기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나무는 살아있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면서 돌 쌓아놓고 또 어떻게 해요? 뭐 천 걸어놓고 자기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여러분 그 큰 나무, 큰 바위, 뭐 해달, 별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나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겠어? 근데 그런 거를 섬기고 복을 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헛된 일이라고 해요. 헛된 일. 그걸 버려야 돼. 헛된 일을 버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지, 하늘과 땅,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의 세 번째 조건. 주님이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살아계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작년 오키나와 여름 캠프 비행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는 비행기만 괜찮고 다른 비행기는 취소됐었다. 저한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 참여했던 다른 교회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벗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자,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출발하는 거야. 그 시간까지 공항에 도착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외국 여행은 더 빨리 도착해야 돼. 왜냐면 이거 다 절차를 밟아야 돼. 내가 가지고 가는 수화물들 다 검색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항공권이 맞는지, 어느 게이트죠, 다 그게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래서 미리 가야 되는데 저 방주교회 집사님 가족이 늦은 거예요. 5명이 오기로 했는데 5명 다 왔는데 5명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 내에 못 왔기 때문에 비행기 못 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떠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태풍이니 뭐니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막 연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비행기가 안 뜨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하루 전에 갔고 그 다음날 오기로 한 교회 목사님네 집사님 5 가족이 비행기 시간에 늦어서 지금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아직 안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가서 우리 5명이 와야 되는데 사정했죠. 사정한다고 봐줘요. 다른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직 비행기가 안 떴지 않았느냐, 늦은 걸 알겠는데 안 떴으니까 좀 봐달라는. 그래도 원래 안 봐줍니다. 안 봐주는데 그게 통했어. 그날은 그게 통했어. 나는 참 그게 지금도 신기해요. 원래 비행기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비행기가 안 떠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받질 않아요. 사람 자체를 받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받아줬어. 그래서 그 5명이 늦게 비행기 타가지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좀 따가웠지만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결국은 다 왔어요. 저는 그때에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 다른 목사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니까.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예수님이 왜 살아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계속 보호해주고 또 대신 무슨 일을 해준다. 나의 보호자이고 비서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랑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먼저 가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 이런 일이 빈번한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죄를 사함 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님이지만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 죄 짓잖아.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그걸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기도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줘요.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항상 살아서 간구해 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살아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들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증거한 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언제든지 역사하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기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